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제목은 이런 사람까지도 어떻게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회학자 중에 커밍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현대인이 성공하는 이 요소를 얘기를 했어요. 알고 싶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현대인의 성공 요소. 지능, 지식, 기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 번째. 태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능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태도다. 결국은 자세가 문제라는 거지.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적인, 내 자신의 삶의 자세. 그것이 우리 인간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를 좌우한다라고 사회학적인 양심으로 말을 합니다. 태도가 중요한 자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원망하는 게 많아요? 최고야 라고 이렇게 긍정하는 게 많아요. 어때요? 내 환경에 대해서. 어떤 환경? 내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학교, 우리 집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 여러분이 원망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은 이 정도면 충분해 하라고 하는 게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커밍아웃이라는 사회학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것은 무엇에 달렸다? 당사자 자신의 자세, 태도에 달렸다. 태도에.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을 바꾸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 이 사회학자가 태도를 바꿉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을 하냐?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야곱은 한평생 복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복을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복을. 성경의 대표적이야. 복과 연결된 대표적인 사람, 야곱.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스펙을 보면 복받을 조건이 없어. 복은 무지무지 받고 싶어 하는데 복받을 조건이 없어. 복받을 성격? 아니, 마마보이의 남자답지도 못하고 간사하고 거짓말 잘하고 욕심 많고. 이것이 야곱의 스타일이야. 복받을 조건 맞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좀 심각하지, 조건이. 그리고 자기는 최고야. 내가 다 맞아. 자기의에 가득 찬 사람이 또 야곱에서 더 심각한 거야. 이거. 거의 자폭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인생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어요. 많은 것들. 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이 야곱의 태도, 자세에서 그런 결과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를 계속 우리 기록을 살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은 그 복받을 수 없는 그 많은 태도들, 자세들, 조건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다듬어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조각하듯이 다듬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
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마침내 12지파 자손들에게 그 복을 물려주는 조상이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야곱이 출발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런 야곱의 출발점이에요. 오늘 야곱은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속임수로 아버지로부터 자기는 장자도 아닌데 장자 마지 형은 제일 큰 형은 에서인데 에서가 받을 상속권 장자권을 자기가 속임수로 아버지로부터 받아요. 형 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정말 죽일 듯이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딱 닿아 있고 그 위에 하늘이 계시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이 환상을 통해서. 야곱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야곱이 잠잘 때 이렇게 사닥다리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뭐냐? 이런 음성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야곱은 감격하는 거지. 내가 잘할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거짓말 치고 형 장자권 상속권 뺏어갖고 형한테 죽기 싫어갖고 도망치고 있는데 너하고 같이 해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와, 감동이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지. 감동. 내가 여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줄 몰랐구나. 하늘의 문이 나에게 열렸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베고 잤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 이름은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뜻이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 체험을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신앙 고백이 처음이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 두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첫째, 둘째, 셋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찾아봐. 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 것 같아요? 잘 읽어봐.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중에 중심이 뭘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콜. 나야. 자기 하나님 누구요?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의 하나님도 아니고 뭐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다. 나야. 미국의 듀크 대학이 이제 기독교 학교인데요. 거기에 유명한 기독교 교육을 담당한 박사님이 계세요. 존 워스토프라는 분인데 신앙성장의 3단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성장. 여러분은 요거를 보면서 나는 몇 단계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자기 책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책인데 그 중에 이제 3단계를 얘기하면서 논문인데 첫 번째가 뭐냐? 귀속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독립적으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신앙을 배우는 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성경 찾고 읽고 이런 것도 배우고 예배하는 것도 배우고 이것을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선생님께 배우기도 하고 부모님께 배우기도 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이게 신앙성장의 첫 단계, 귀속적인 신앙. 두 번째는 뭐냐면 탐구적인 신앙. 이거는 보통 뭐 고등학교 청년 뭐 이때 이제 이런 그런 나이 때는 아니지만 신앙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배운 신앙의 그 첫 단계 귀속적인 신앙에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이 일은 무슨 일일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 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방황까지 하게 되고, 어떨 때는 교회를 막 잠시 떠나기도 하고, 또 경험도 많이 하게 돼요. 이럴 때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경험들을 하면서 자기만의 신앙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신앙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 박사님의 세 번째 단계는 성숙한 신앙. 이것이 오늘 야곱이 아까 마지막 지금 나의 하나님, 여기 내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나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목사님의 신앙, 선생님의 신앙이 아니고 나의 신앙을, 나의 하나님. 야곱은 큰 어려움, 시련, 역경을 통하고 고통받고 배반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이런 과정을 인생 가운데 겪으면서 점점점 영적인 성숙을 더해요. 신앙의 성숙을 더해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이 떠나서 바다나람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가는 그 여정이 정말 힘들고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상을 하나 볼게요. 소리 잘 들리나? 여러분,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덕분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사기꾼, 모략꾼 이런 좋지 않은 별명들이 붙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런 사람, 정말 이런 사람까지도 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여기 있는데 야곱은 형 에서가 언제 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또 부모님을 그래서 도망치듯 떠나고 혼자 외롭게 있는 그 모습이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 내적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삶을.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난 친구들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뭐 형편없는데 앞으로도 나는 막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가겠지. 뭐 이런 두려움, 어떤 낙심, 걱정하는 마음이 크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가나? 그럼 난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나? 누구를 찾아야 될까?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야곱이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에 메고 잠을 청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야곱처럼. 이게 무슨 꿈이야? 개꿈이야? 이러고 털고 일어나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야곱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셔서 이제 나를 도와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기가 막힌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아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깨지면서 변화된 모습들을 정말 여러 차례 봤어요. 여러 차례 봤어요. 지난주일도 마치고 나가면서 집에 내려가면서 운전하는데 뒤에 앉은 이정옥 사모가 갑자기 저하고 같이 청소년 제사훈련했던 한 여학생 이름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나는 걔가 그렇게 바뀔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년부 때 가르쳤던 교사였거든요. 그 여학생은. 얼마나 감당이 안 됐으면 저런 말을 할까. 근데 중학생이 돼서 중3이 되면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바뀌는 모습이 사람들을 다 깜짝깜짝. 이정옥 사모만 놀란 게 아니에요. 옆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도 고개를 흔들 정도로 놀랐어요. 다른 아이들도 많은데 유독 그 여학생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막 나가고 뺐다가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힘든 가정이어서 그렇게 나갈 수 있겠다 이러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뀌는 모습, 그리고 나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해요. 여러분의 인생. 왜냐하면 그 사기꾼, 모략꾼, 얍삽한 놈 이랬던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만났든지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돼요. 저는 그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수차례 봐왔어요. 조금 전에 말한 그 여학생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다듬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다음 세대를, 제 자녀들을 주님 보시옵소서. 이들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야곱처럼 참 완악한 자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를 드릴게요. 여러분 주보를 봐주세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기대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그 사람이 당신이 될 것을 믿으십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 하고 손을 번쩍 드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목양실 도서 정리를 합니다. 조금 힘 닿는 데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